오늘 복음에 보면요. 그 5절까지만 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겠습니다. 나는 양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이 생명이란 뭡니까? 주님의 양들이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생는 거. 영혼, 육의 건강입니다. 죽음의 병에서 낫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양들이 생명을 얻고 건강해서 죽음의 병에서 낫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또 얻고 또 얻어라고 되어 있는데 얻고 더 얻음.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의 생명, 육체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런 생명을 얻고 더 얻어예요. 얻고 더 얻어. 그리고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것이라 창조주 크기에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케일의 풍성한 것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게 좋고 선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하며 정말 넘쳐 흐르는 겁니다. 생명이 풍성하며 뭐예요? 그 건강한 거죠. 뭐 아프다, 약하다 이런 걸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건강함입니다. 영과 육의 건강, 영원한 생명. 그냥 100년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9988, 234 뭐 이게 아니고 영원히 건강한 겁니다. 참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또 거기서 다시 소생. 비록 우리가 육체는 벗어버리고 인간의 눈에는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영혼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소생하는 그 능력, 이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기의 양을 위해 혼자 다 뒤집어 쓰시고 고통 중에 죽어가신 사랑, 그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얻고 또 우리가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왜 순종이란 말을 쓰냐면 그것을 믿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의 약은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목자의 소리가 귀에 익어서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소리인지, 딴 것의 소리인지, 그것이 막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많이 혼동하는 분들이 있고, 조금 고민을 덜 하면서 잘 순종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순종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고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교단에 대한 순종은 아닙니다. 특히 뭐 목회자에 대한 순종도 아닙니다. 오로지 참된 스승은 예수님,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생명을 얻고 더 얻는 은혜와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나오지만 그 음성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전에 소속한 그 교단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 죽는다고 하나님 뜻 아니라고 그렇게 써 있다고 얘기를 해도 뭐 어때 괜찮아. 그게 죽음의 길인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보면 이분들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예수님의 양이 맞나?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그 우유병 빨고 있는 어린이 단계의 신앙인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다는 그 희망을 갖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강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매달리면서. 주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나에게 은혜가 다가올 것이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면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해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구원받으리라 하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마치 아무리 겨울에 얼음과 추위와 눈으로 온 세상이 덮여 있다 하더라도 봄이 되면 그 해짓고 아주 예쁜 꽃들이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믿는 우리들은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소생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에서도 그렇습니다. 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에 승리할 방법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나으는 될지언정 KO, 넉아웃은 되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고 아무리 짓눌려도 찌그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믿는 이들, 진심으로 믿는 이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밝은 터널로, 밝은 동굴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면입니다. 이 그래서 그 믿는 이들은 지금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환경이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희망과 밝은 앞날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까 너 믿음의 말을 고백하라. 믿음의 말을 고백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요.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이거 참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프실 때나 몸이 약해졌을 때나 어떤 병이 들었을 때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매 맞고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나는 낫다.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다. 나는 걸 믿는다. 고 그 아픈 중에도 계속 고백을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도 이깁니다. 병마에게도 이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병도 모두 짊어져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돌아가시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영원히 살며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큰 은혜,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 얻고 또 얻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성하게 된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그냥 오늘 복음 구절만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인간을 구하는 것이 소중한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그 생명 던져서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그래서 구해야 되겠다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 없어도 구원받아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장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 수 없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을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다 죽은 사람들은 별도의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신 양심이라든지 자연에서 보면서 그 신비한 것들이 있으면서 절대적인 창조주가 있다고 이렇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에 뭐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들은 사람, 예수님을 믿을 환경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된 예수님의 양이고 그 은혜를 받을 사람들인데 혹시 나 자신이 내가 음성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우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 아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세상이 훨씬 좋아요. 예수님이 주신 천국보다도 세상에서 돈 버는 게 훨씬 좋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나누는 그 사랑, 성경의 구절보다도 세상에 그냥 노래 가사가 너무 좋고 그러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 맞나? 한번 진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예수님의 양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자인 경우 정말 결과는 무섭습니다. 그죠? 아예 예수님의 양도 아니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착각하면 정말 귀하고 귀한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놓칠 수 있고 그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어느 순간 결국 영원한 파멸 앞에서입니다. 그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그거 실제 작품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그게 이제 지옥문 앞에서라는 게 원래 제목이라죠. 로댕이 그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느 날 지옥 앞에 선 자신을 봅니다. 그 전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었는데 아니었구나. 이제 지옥문에서 이제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형벌 앞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에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면서 빠져나갔던 곳이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고, 마귀의 함정이었고, 거기에 내가 빠졌고, 마귀한테 당해서 내가 넘어간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고,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절망밖에 없는 곳, 희망이라고는 아예 없는 곳이 내 앞에 딱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유혹할 때 내가 넘어갔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게 참, 어,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야훼 하나님을 모시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성전을 때려 부셔버립니다. 왜냐? 그들이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뭐 망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순종지 않고 불순종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야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성전도 때려 부시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이 마귀는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또 그런 사람인 경우, 나 자신이 진짜 예수님의 양 맞나?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음성을 제가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는 그리고는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정확하게 또렷하게 들리는 또렷하게 알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우리 보면 초대교회 순교 신자들 순교하면서 죽을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한국의 옛날에 그 순교자분들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또 예수 안 믿으면 돈이 많침 주겠다고 막 회유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너 출세시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배신할 수 없다 하고 그냥 그 한원 구덩이에 들어가서 섰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덮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순교까지 할 정도로 순종하는 이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피가 깔려 있기 때문에 후손들은 그 신앙의 그 성장과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곽호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에 나왔는데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았습니다. 그 딸 넷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13살에 온몸에
뼈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걸렸는데 이 병명이 없대요.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가만 없다.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례 비용이 좀 싼 병원인 영등포 시립병원에 자기를 갖다 놨다고 합니다. 거긴 장례 비용도 싸고 병원비도 싸고. 그래서 거기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에 외과 의사 한 분이 그냥 죽을 거 시도나 해보자 하고는 온몸의 골문 데를 뼈 안에까지 골무니까 골문 데를 탁 째서 골문 것을 다 빼고 걷다 가재를 쑤셔 넣고 그걸 이틀에 한 번씩 드레싱을 하는데 그냥 째고 까져 넣고 이틀에 한 번씩 빼고 그거 무지하게 아파요. 저도 발 한 번 골맞는데 그냥 마취도 없이 쭉 째더니 그냥 까져로 핀셋으로 구겨놨는데 그때 으악 그랬는데 이틀 내오라 해서 갔더니 그걸 쫙 잡아 빼는데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분은 온몸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말도 못했는데 1년 동안 죽지 않고 이틀에 한 번씩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친구 중에 하나가 자궁암 말기였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기도하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다. 너도 같이 가보지 않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기왕 죽을 거. 그리고 자기 집안은 다 무속인 집안이라 그냥 그 할머니가 그렇게 심한 무속인이라 그냥 지독하게 그 잡신만 모시는데 그냥 또 그 할머니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데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굿도 그렇게 많이 하고 무당도 부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네가 용한 교회 한번 가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한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에 가서 뭐 기도원에 갔죠. 3일간 누워 있는데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강단 앞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 이거에 들것에 들려서 나갔습니다. 강단 앞으로.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 처음으로 6걸음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치유를 체험한 겁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그 놀랄 만한 기적적인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유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자기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로 2달밖에 못 산다. 판정을 받아서 판정받았더니 그 지독한 그 무속 신앙에 빠져 있는 할머니가 다시 우리가 살 길은 교회 가는 길밖에 없다. 예수 믿는 수밖에 없다. 당장들 교회 나가라.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그 할머니가 제일 파워가 셌으니까 온 식구가 다 교회를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2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아무 차도가 없이 계속 또 아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아예 주일만 성수할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예.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도 안 믿던 가족이. 그래가지고 그냥 온 가족이 그냥 가서 5일간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서 1년에 뭐 몇 번씩 그렇게 온 가족이 기도원을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그 이후에 6년간을 더 사시게 됐고 이분은 본인이 그런 치유를 경험하니까 자신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본인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거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이제 간증한 내용인데요. 주님의 그 말씀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주님의 길인가 어느 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신자가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다시 삽니다. 낫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게 됩니다. 영생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실제 하늘나라, 온갖 복이 넘치는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양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 속에 살다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완벽한 건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